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다음 찬양하실 때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해 오 주의 영광.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해.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해 오 주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온 땅의 주일이라는 찬양을 드리실 텐데요. 오늘이 수능 맞이해서 수험생 기념 이제 예배 날이에요. 저도 고3이고 우리 고등부에 고3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저도 수능을 같이 준비해 왔고 그리고 3학년 생활을 같이 해오면서 지금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가 당장 수능이고 갈림길에 서서 많은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한참 마음이 힘들고 걱정이 많았을 때 큐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물론 대학이 좋고 잘 가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를 보상받는 거니까 너무 좋겠지만 또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가 이 땅에 나아가야 할 목적을 또 잃고 살아가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뒤에 항상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한 노력을 우리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를 우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온 땅의 주인 찬양 가사처럼 내 이름 아시고 나의 상황만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마음과 몸과 마음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친구들도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학업에 그리고 진로에 나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 조금 더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시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게요.
하면서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을 폭풍 보유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가는 해만 주의 빛을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보유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얘기하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나 오직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마지막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 진로를 위해서,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정원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예배드리기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진실된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참된 마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고3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성실히 준비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기억나게 하시며 담대함으로 잘 치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과 또한 코로나의 위험에서의 하나님 건져주셔서 우리 고3 친구들이 누구보다 이번 한 주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왔죠? 네, 우리 성경을 펴셔서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39장. 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다음부터 꼭 가지고 오시고요.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자리가 좀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면 또 한 칸씩 땡겨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빈자리를 채워서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나중에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정성껏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앞뒤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바라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네, 어색하죠?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네, 사랑한다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진심으로.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로요? 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고등분 100%. 할렐루야. 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이제 막 깊은 장롱 깊숙이 있었던 이제 패딩을 꺼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롱패딩 입지 않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겨울이. 네. 여러분 겨울 좋으세요? 더운 게 좋아요, 추운 게 좋아요? 난 따뜻한 게 좋은데. 난 둘 다 싫어요. 그냥 가을 날씨가 좋죠. 근데 가을이 어디 갔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가을 뭐야? 어디 갔어?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그렇죠? 가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나만 느껴? 뭐야? 여러분 못 느껴요? 네. 참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또 특별한 재밌는 날이 있죠. 네. 네, 우리 고3 친구들, 네. 뭐 여러분 뭐 다 지나가는 겁니다. 네. 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해서 금방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시고 또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보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수능 시험의 점수가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 점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의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봤다고 우쭐대지도 말고,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마시고.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저는 수능을 안 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SAT라는 시험을 봤죠, 미국에서. 네. 여러분 근데 SAT 정말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막 단어를 막 하루에 막 1000개씩 외우라 그러고,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 그 말이 됩니까? 저는 뭐 SAT 그렇게 잘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도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꼭 점수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능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오늘부터 놀아야지 이러면 맞아요. 혼나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별로 이렇게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가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또 미국에서 다시 한국을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착하고 이쁘고 멋지고 잘생긴 우리 선생님들을 만날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아, 너희들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을 만날 줄 알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시온교회 고등부 전도사. 얼마나 대단해요. 예?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말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창세기 37장 이렇게 시작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요셉,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요셉의 아버지는 하나 건너뛰었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뭐 이삭도 맞긴 해요. 아빠야 아빠니까.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몇 명의 형이 있었어요? 10명. 한 끗 차이. 10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요셉만, 그렇죠, 편애했죠. 요셉한테 뭘 만들어줘요? 옷을 만들어주는데 채색 옷, 막 귀한, 막 비단 이런 옷 있죠. 막 형제들은 막 이상한 그냥 천대기 막 두르고 있는데 혼자서 막 명품 입고 있는 거야. 막 플렉스. 야, 나 요셉이야 이러고 형들은 보기에 얼마나 얄미웠겠어, 그렇죠?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고 좋아하고. 또 근데 요셉이 하는 짓이 어때요? 얄밉지. 어떻게 얄미워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네. 요셉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어땠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빠한테 형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한대요? 고자질한다 그래. 꼰질르다니 여러분. 언어 순환을 좀 하세요. 꼰질르다니 여러분. 교회에서 고자질했다, 일렀다 이런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꼰질렀습니다 아버지한테. 얼마나 얄미워요. 안 그래도 미운데 막 미운 짓까지 하니까 더 미운 거야. 형들은 일 나가는데 얘는 일도 안 가. 아버지랑 있어. 형들 이제 양치로 나갔어요. 양치로 갔는데 요셉이 집에 있다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형들 잘하고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것만 봐도 어때요? 열받잖아. 왜 쟤는 일 안 해? 왜 쟤는 집에서 혼자 띵가띵가 채색 옷 좋은 거 입고 뭐해? 집에서 롤하나? 이러고 이제 나갑니다. 형들을 잘하나? 또 좀 잃을 거 없나? 아버지한테 또 고자질할 거 없나? 나갑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는 거를 알아차려요. 근데 형들이 어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죽이고자 했다고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이려는 마음을 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미웠으면, 얼마나 싫었으면 보자마자 죽여야겠다 하고 어떻게 죽일까? 꾀를 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미워하고 모두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요셉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등장한 르우벤이라는 형은 어때요? 요셉을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이면 안 된다.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시기해도 죽이는 건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생명을 해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가 다 악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 형제들 사이에서 만약에 말 한번 잘못했다가 잘못하면 너 뭐야? 너 뭐 요셉한테 뭐 뒷돈 받았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나도 같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행동, 요셉의 삶도 망가지고 잘못되었지만 그 형들의 삶도 죄악으로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악된 소리, 죄악된 마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난주에 같이 봤죠. What would Jesus do? 그런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목숨을 건졌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씨는 점점 어두워지고 추워지는데 배는 고프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희망을 잃어갑니다. 요셉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어디뿐이었어요? 하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갈 수 있는 방법, 요셉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은 오직 하늘뿐이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라볼 사람이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내가 가진 채색옷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하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를 깨닫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가 죽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다른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 넘겨지게 합니다.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어때요? 문제가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구덩이에서 나왔는데 목숨은 건졌는데 어떻게 이제 노예 신세가 된 거야. 아무도 없는 해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갑자기 해외로 팔려가게 됐어. 노예로. 막막하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건 뭐 죽음에서 건져졌다고 했지만 또 다시 난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이구나. 희망을 잃어버릴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누구한테 팔렸다고요? 보디발. 보디발은 누구예요? 바로의 경호대장. 여러분, 그 당시 바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집트에서 바로란 왕 그 이상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런데 그 사람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것 같으면은 바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의 집이었어요. 요셉이 팔려간 집, 그 집에서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성경은 말해요. 그는 열심히 일했대요. 성실하게 일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좌절과 절망과 우울증과 삶을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제 난 끝났는데 희망이 없는데 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주인 보디발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봤을까요?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요셉 저 일 잘하네, 열심히 하네, 이렇게 한번 보고 만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날마다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 그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 하다 대충 하다가 걸려서 죽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디발을 통해 요셉이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왜 쟤는 저렇게 열심히 하지? 노예 주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지. 이런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척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은 이거는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감독님 수행을 제가 많이는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수행을 하러 다니다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스케줄을 감당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지? 놀랍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이제 다시 돌아서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마음을 다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한 사람의 성실한 성도가 돼야 돼요. 뭐 뛰어나고 잘나고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은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 번, 두 번 멋지게 열심히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변질되고 이후에 사라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그냥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한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띄었어요. 그냥 눈에 띈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나는 이집트에 있는 부자, 힘이 있는 그런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눈에 띈 다음에 그 집에 총무가 될 거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과연 요셉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러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러한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노예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에 꿈이라는 걸 과연 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노예도 아닌데 왜 꿈 안 꾸세요? 여러분 노예도 아닌데 왜 비전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냥 세상의 방법, 세상 다 그렇게 하니까 똑같은 그러한 꿈, 그러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 해외에서 팔려온 요셉, 이 노예, 이 소년이 보디발의 집을 다 다스리는 총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으세요? 이 대단한 일 같지 않아요? 과연 요셉이 잘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형통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통하다. 잘 쓰지는 않지만 형통하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나의 삶의 어떠한 일들이 막힘없이 쭉쭉쭉 풀려나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도 없고 저 사람을 보면 막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아. 행복하기만 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되고 수능 공부도 안 했는데 막 찍었는데 다 되고, 대학도 막 쭉 들어가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막 일이 막 다 술술 풀리고,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과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자꾸 구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아는데, 뻔히 다 알면서 왜 그러한 것들을 자꾸 구하냐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한 그 크리스천 그 글들을 올리시는 그 페이지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볼 때 부정행위, 회장 아들, 누구 아들이라고 해서 누구를 붙여주고 누구를 좋은 자리에 올려주고 하는 걸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특혜라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억울하잖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닌데. 그 사람은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 딸이라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혜택을 받고, 그런 걸 손가락질하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불의한 아버지로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되게 해주세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갖게 해주세요. 저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그러한 어려움,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끝나면 또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요셉의 삶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더니 노예로 팔려가요. 오늘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를 보고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문제도 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거에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요셉이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나도 이제 총무가 되었으니까 잘 살 수 있겠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문제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잘생겼대요. 잘생겼고 젊고 일도 잘하고 재수없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일도 잘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뭔 소리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찾아와서 어때요? 요셉이 일 잘해가지고 노예가 총무까지 됐는데 거기다가 잘생겼어. 훤칠해. 해외파예요. 금발에 어떻겠어요, 여러분? 눈짓하다가 요셉을 찾아와서 동침하기를 청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미쳤나 봐. 안 되지 그러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우리는 단번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부딪히는, 우리의 신앙과 반대되는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노예예요. 주인의 아내면 주인이에요. 주인이 시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절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눈 딱 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미쳤다고 그걸 얘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죄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너만 눈 감으면 돼. 너만 얘기 안 하면 돼. 한 번인데 뭐 어때?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아. 너 더 성공할 수 있어. 너 더 잘 될 수 있어.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요셉의 주인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보디발이었지만 요셉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죄를 지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 자기 주인이 아니라 누구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대단한 일, 어떤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 작은 생각,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나를 결정짓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괜찮을 줄 알았던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타협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늘 품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이 한 번에 끝이 납니까? 10절에 어떻게 돼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대요.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두 번 거절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 계속 찾아오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날마다 유혹이 찾아왔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 다 거절하고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내가 죄인데.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죄의 생각이 나의 마음 가운데 틈타오고 죄의 말들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것을 난 이길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박차고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품고 어떻게 죄악된 곳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클럽이나 어디 술집이나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을 지키기가 더 쉽겠습니까? 코인 노래방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코인 노래방을 갔어. 친구들, 나는 예배 시간이니까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렴. 대신에 예약 하나만 할게. 여러분, 죄의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 그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그 유혹이 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더 깊이,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동행하는 것, 죄의 유혹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좋았던 이 요셉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요셉에게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기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때에는, 뜨거웠을 때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매달렸지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한 뜨거움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날 이길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직분이 있다고 해도,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수능 시험을 잘 보든지 못 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죠. 하나님,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막막하고 어둡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동탄시험교회 고등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것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동탄시온교회 고등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버림받았던, 이런 버려졌던 인생도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사용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같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한 명 한 명,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전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아마도 처음 같이 불러보는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으로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나 주 안에 온전케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이제는 들어 주 보 그 능력 날 새롭게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나 주 안에 온전케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더디고 느리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완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의 부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완전케 하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옳은 길인지 헷갈리고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완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사랑이 메말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특별히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수능시험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인생 가운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더욱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에 우리 학생의 친구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목요일이면 수능을 치를 텐데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의 결과가 혹시 안 좋을지라도 그 좌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셉이 죽음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케 되고 꿈을 꾸는 요셉처럼 우리 아이들도 꿈을 꾸고 형통케 될 수 있는 주님 안에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시온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 주님 안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